오늘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어릴 때 연 날리기를 해보셨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가오리연, 방패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날려봤는데 날리는 기술이 없고 어떻게 날리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했느냐, 무작정 실을 어느 정도 풀어놓고 연을 잡고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달리면 땅바닥에 있는 연이 달리니까, 그렇죠, 바람이 일어나면서 달리는 힘 때문에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면은 막 그것도 좋다고 막 이렇게 달리다가 힐끗 보면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또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서 달리기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연이 그냥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 뱅뱅뱅 돌다가 땅에 탁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을 날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고수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날리지 않죠. 연을 날리는 진짜 그 취미가 있고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바람을 잘 보고 바람이 어느 쪽에서 오는지를 딱 보고 바람을 등지고 있다가 바람이 이렇게 딱 등 뒤로 때려올 때 그 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탁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을 풀어요. 그러면 그 바람을 타고 연이 달리지 않는데도 막 하늘로 올라가서 당겼다 풀었다 하면서 점점 하늘 높이 올라가죠. 연을 날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셨어요? 잡고 달리는 방법이 있고 바람에 띄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저도 보면 이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앞길을 열어가고 정말 뚫어가면서 고되게 내가 막 달려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바람의 연이 타고 바람을 따라 날아가듯이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복된 인생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여기에 앉아 있다면 진짜 그거 고되고 힘든 겁니다. 어떻게 나왔는데 빨리 예배 좀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는 더 긴 것 같고 엉덩이가 그냥 이렇게 저려오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의자는 1인용 의자에서 살짝 뒤로 나가면 좋겠는데 왜 교회는 다 장의자여서 가운데 끼어 앉으면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시원해서 다음 주까진 자유 이러면서 자기 자유를 누리다가 또 주일이 오면 고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는 분도 있죠.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신앙생활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즐겁고 발걸음이 가볍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되고 찬양할 때 감동이 있고 기도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고 나면은 나갈 때는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찾아오고, 그렇게 주일만 오는 게 기뻐서 주중에도 모임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면은 또 발걸음이 교회로 이렇게 향하게 되죠. 뭡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는 것은 이와 같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인도하시면 좋을까요? 내 노력으로?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이라는 그 단어에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 바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실체가 있는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고 하죠. 성령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이 그 사람을 끌어가는 그러한 그 에스컬레이터에, 내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에 내가 발을 딱 올려 놓는 것처럼 똑같은 모양인데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인생이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신앙생활도 즐겁고 신앙생활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은 그 필수적인 조건을 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과 내가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과 내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남과 여가 만나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남이 소개팅이 되었건 아니면은 누가 어떻게 우연히 만났건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내가 성령을 만나야 거기서부터 성령 충만이 이제 첫 단추가 끼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죄인 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그 아들의 영이 바로 누구냐? 성령의 별명이죠. 아들의 영.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이거를 도장 찍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라는 건 뭐죠? 도장을 찍었다라는 뜻이죠. 언제 우리가 도장을 찍습니까? 뭔가 계약, 약속을 행할 때, 그리고 무언가가 내 소유가 될 때 도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관계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즉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어야,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야,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도장을 찍어 주실 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인치심은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아들 삼아주시면 그 아들, 도장을 찍으시면 그 도장 찍은 것이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일이 한 번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녀 삼음, 거듭남, 혹은 오늘 말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로 평생에 한 번 물로 세례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도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내게 오셔야만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즉 첫 번째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가신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그 다음 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똑같은 얘기죠. 같은 의미이죠. 정말 실제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와서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녀된 특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 그 죄로 살았던 내 과거의 내 자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가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내 죄가 해결되지 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다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와 같은 모든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이 문제가 말끔히 주 안에서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놀라운 특권을 얻습니다. 그 증표로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 뜻으로 아버지의 영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거하심, 내 안에 거한다, 내 주, 내 안에 거한다, 내 주,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 무엇부터 명심해야, 무엇부터 점검해야? 내 안에 성령이 오셨나, 성령이 계신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모른다 할 수 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이전과 달라지는 무엇인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께 배운 것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면 내가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 그냥 내가 내 윤리적인, 내 양심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특별한 핵심이 뭐냐? 가장 달라지는 것이 뭐냐?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하신, 정결하신, 완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상극이에요.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면 이전과 다른 이 죄에 대한 태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상습적으로 짓는 죄가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즐겨 내가 했던 해로운 일들을 끊게 됩니다. 죄가 나를 유혹해 올 때 예전에는 힘없이 쓰러지고 힘없이 딸려갔다면 내가 성령이 안에 거하신 이후부터는 그것에 저항하는 힘이 생겨요. 내가 불의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대적하고자 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여서 지은 죄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세요. 그것을 그냥 두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자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다 변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 죄에 대한 태도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복하지 않으려는 이 의로운 노력이 성령이 함께할 때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없다면 그거는 어떠냐? 그냥 죄에 대해 무감각하죠. 그리고 죄에 대한 유혹이 찾아올 때 힘없이 딸려가요. 그 쾌락에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육신의 힘은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는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냥 딸려가 버리는 거죠. 만약에 내 안에 죄에 대한 저항력이 있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치우려고 노력하는 내 안에 뭔가 자각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있는데 이상하게 요즘 기도를 해도 기도가 뭔가 천장에 부딪혀서 정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마음이 답답하고 은혜를 받아본 지가 가물가물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서 근심하고 탄식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무엇인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것을 치워버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와 항상 상극이고 성령이 계신 곳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청소를 해야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죄악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성령이 나를 복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치워내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가다가 멈춘 것이 회개가 아니라 어때요? 악한 일을 행하다가 그것을 멈춘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악한 일, 죄악의 일을 손대다가도 내가 회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싹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의로운 길로 행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이게 회개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해요? 내 노력으로는 지금까지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런 감동도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성령과 내가 동행함으로써 충만함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그 성령께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성령께 내 삶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혹은 나는 신앙이 너무 얕아서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저 집사님처럼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본 것도 없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본 것도 없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의 올바른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체험이 없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고 안 계시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내 안에 오시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내 안에 말씀 주신 약속대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확신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문을 열면 반드시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안에 그에게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내 안에 오셔서 동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되느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대체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신 자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먼저 내가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그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까지는 무슨 소리만 들었느냐?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내 귀청을 울리는 세상의 요란한 소리들만 듣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내 욕심, 내 탐욕, 내 자아, 내 마음의 소리만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무엇이 성령의 음성인지를 모릅니다. 즉 거기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기에 막 공사가 벌어지고 여기에서 막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꽹과리를 치고 하면 제 목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안 들리고 묻히게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고 관심조차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소리, 마음의 소리, 내 욕구의 소리, 세상, 영상, 광고, SNS 거기에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 소리에 집중을 하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는 들어본 적도 없고 둔감했던 거죠. 관심도 없고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씩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그것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이게 조금씩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선지자 중에 기적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탈진해서 쓰러져 있을 때 그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그 기적과 같은 지진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불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하다는 것은 큰 소리라는 거예요? 작은 소리라는 거예요? 작은 소리라는 거죠. 귀 기울이지 않으면 놓칠 뻔한 세미한 소리. 그리고 세미하다는 뜻에는 원어로 보면 부드럽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탈진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부드럽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어떻게 했을까요? 민감하게 귀를 열지 않으면 놓쳐버렸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때로는 폭풍우가 친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실 때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보통 나랑 이 얘기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대화를 하자, 크게 소리치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아들아, 나와 함께 시간을 가져보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귀를 열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일까?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 또 이렇게 노래하는 분들은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그 악기를 잘 다루면 그 악기가 합주를 하는 중에도 내가 다루는 악기 소리는 귀에 잘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소리에 익숙하고 잘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립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심지어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말씀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말을 걸게 돼요. 하나님, 오늘은 예배 나왔어요. 하나님, 내 답답한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싹 녹아지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러면 그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간구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목록표에다가 이렇게 살 물건을 적어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들은 이거 필요하고, 우리 딸은 요거 필요하고, 우리 집은 이거 필요하고, 요거 필요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러한 내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듣고자 하고 그에게 반응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음성, 그 뜻대로 내 자신을 맡겨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자동차에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물건처럼 안 보이는 어디 트렁크 그런 곳에 놓아둔 어떠한 구급약품, 어떤 스페어 타이어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의 음성이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모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뒷자리에 앉으세요, 하나님 조수석에 앉으세요, 이 정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니까 안전하고 참 내가 잘했다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내가 앉아서.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인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손님일 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나의 주인된 권한, 내 인생의 주권을,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운전석에 앉아 주십시오. 저는 당신 곁에, 당신 뒤에 앉아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겠습니다. 제 인생을 운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길 때 우리의 삶이 진정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쥐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막 충돌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맡겼다가도 막 운전대를 다시 뽑아오고 싶은 그런 충동이 내 안에 다시 온다는 거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 확신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보다 이 운전대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최고의 운전수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내 운전대를 붙들고 내가 가는 목적지보다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나에게 가장 좋은 목적지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내 뜻과 다른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고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완전한 운전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부족하고 정말 허물이 있고 연약한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서 그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나를 아시고 나를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실 때 그 인생이 복되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았던 다윗은, 오늘 우리는 운전대에 비유하고 운전수에 비교했지만 다윗은 목자에 비유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 되어서 그 뒤만 졸졸졸 따라가면 나는 이게 진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시편 23편 고백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나는 그의 양으로서 뭐예요? 따라만 가면 돼요. 그를 따라가다 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 목자만 따라가면 배고플 때는 푸른 풀밭이 나오고 목이 마를 때는 목자를 따라갔는데 쉴만한 물가가 나오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면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 했을 때 그 인생은 어긋나 버렸어요. 그냥 주님께 맡겼을 때 그 인생은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을 그냥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으로 내가 모신다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는 곳으로 나는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생각 없이 살고 그냥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내 이목을 잡아끄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것을 다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려면 더 적극적이고 더 노력이 필요하고 더 도전적인 결단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노력으로는 만날 수 없는 푸른 풀밭이 나오고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푸른 초장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했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분명히 이루지 못할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축복된 그 열매들이 내 삶에서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왜? 내가 노력으로는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갔더니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시선의 찬양 그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 모든 관심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내 시선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서 따라가기만 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놀라운 기적이 그걸 맛보는 거죠. 내가 노력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함으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뭐간데 이 부족한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만큼 이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나를 통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는 것을 볼 때 저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기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찬양을 하고 찬양 우리 단이 나오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 진짜 전 우주적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가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취하면 안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상에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를 취하게 해서 그 당시에는 술이 대표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술을 비롯해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를 취하게 하고 그곳으로 끌어가고 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술 취해서 술 기운으로 살지 말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탐욕의 그런 기운으로 살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문장의 형태가 뭡니까?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성령의 충만은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했다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도록 노력하고 의지적인 무엇인가 그것을 동반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다면 내 손이 술잔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내 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나의 노력이고 나의 의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너의 손이 가고 너의 마음이 가고 너의 몸이 가고 너의 생각이 가도록 해라. 그런 것으로 취해서는 절대로 너에게 만족이 없다. 오직 너는 다른 것으로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체험받을 때 그때 너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술기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순종의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은 어떻게? 벗어버리고. 누가 벗는 거예요? 내가 벗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어떻게? 내가 입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 새 사람은 주님이 지어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입는 나의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내 인생이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자동적으로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내 인생을 맡기려는 그 노력이 있을 때 조금씩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불이 막 일어날 때 땔감을 내고
산소를 공급해야 그 불길이 유지가 되는데 불타오른다고 해서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소멸하다는 것은 불을 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소멸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딸이 집을 나갔는데 안 들어오면 걱정이 돼요. 이 딸이,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면 부모는 근심이 돼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감사하게 우리가 동참을 하면 하나님도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고, 내가 다른 길로 가면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근심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의 구원이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고 탐욕적으로 그렇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계속 맡기려는, 그러한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넘기려는 시도와 노력, 내 자아를 비우고 내 욕심을 비우고 계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시도가 계속 반복되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진짜 내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아주 얇고 동화책 같은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마음을 집에 비유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집에 모신 것을 동화책처럼 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 주인공이 그래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주님을 집 구경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 모셨냐? 서재에 갔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서재에 갔더니 거기에 내 관심사들이 쫙 붙여 있고 놓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예수님께 너무 부끄러운 것, 감춰버리고 싶은 것까지 그 내 서재에 내 관심사가 다 널려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이런 거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연하지,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그것을 치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의 서재에는 하나님 말씀을 걸어두자. 너의 책꽂이에는 성경책을 꽂아놓자. 그러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그렇게 해봤더니 자기의 인생이 점점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느냐? 주방으로 가요. 주방으로 갔더니 내가 예수님께 음식을 차리는데 내가 차리는 음식이 뭐냐? 성공, 돈, 학위 이런 것을 다 차려놓고 잘 차려놨으니까 좀 드시죠 하는데 예수님이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맛있는 것을 맛보여 줄까? 하면서 사랑, 기쁨, 평안 이런 것을 맛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었나 하면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메뉴를 치우고 그런 메뉴로. 재밌죠? 네. 재미없어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본 것 중에 재미있는 진짜 좀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어요. 다른 곳은 다 열어두어 있는데 열쇠로 잠궈놓은 벽장이 있는 거예요. 벽장. 그게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이상하게 거기는 열쇠가 잠겨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벽장은 감추고 싶은 것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열쇠로 잠궈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뭐가 썩는 냄새가 난다. 고약한 냄새가 난다. 저기 2층에서 나는 것 같다. 들킨 거예요. 벽장에 뭐가 있느냐? 자기가 정리하지 않은 못된 습관들, 악한 죄악들,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우울함과 상처들을 다 그 벽장 안에 넣어놓고 자기도 열어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것을 정리해야 썩는 냄새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 저것만큼은 부끄러워서 보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이것 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이렇게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쇠를, 그럼 예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열쇠를 맡겨요. 그러면 그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이 벽장을 열고 냄새 나는 것을 싹 갖다 내버리고 거기를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하고 예쁘게 꾸며줍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썩은 냄새가 자기 마음의 방에서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향기가 나요. 진작에 이럴 걸, 진작에 이럴 걸, 그럽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나요. 이것까지 스포하면 이 책 안 사보실 텐데, 은혜를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청소를, 자기 마음의 집을 청소를 해도 1층을 청소하면 2층이 더러워지고 2층을 청소하면 1층이 또 때가 타고 너무 고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럴 바에는 내 집 자체를 그냥 예수님께 맡기면 어떨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내 집이 깨끗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내가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손님이셨지 주인은 나였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예수님, 내 마음의 집을 주님이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서야, 그래, 바로 그거다. 내가 너의 집의 주인이 되어주고 너를 다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 문서를 예수님께 갖고 와서 소유권을 양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야 이 사람에게 참 기쁨과 참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 책 얘기예요. 근데 이 책이 참 재밌는데, 저는 이 책을 참 감동 있게 읽으면서 오늘 성령 충만도 딱 이거하고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쌓아왔던 아픔, 슬픔, 상처, 모든 죄악들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다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버리고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그제서야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으면 절대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원한 존재인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것으로 어떻게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은 계속 굶주리고 허무하고 무엇을 잡아도 답답하고 속상할 거예요.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죠. 주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먹어도 허기가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껄떡거리는 거예요. 껄떡거려. 이것을 먹어도 또 배고프고 저것을 먹어도 또 배고프고 저 사람을 만나도 허기가 지고 저 사람을 만나도 또 역시 허기가 찾아오는 거죠. 왜? 주님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내 공허함이 어떻게 무엇으로 만족되겠습니까?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서야만이 참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 유한한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영원한 것을 구하면 지금 걱정 근심하는 것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내가 필요한 것 다 알고 있다. 채워주겠다.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달라지고 사는 목적도 달라지고 사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달라지고 돈을 쓰는 방식도 달라져요. 낭비가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했을 때는 다 낭비지만 허무한 것이 없어지고 진정한 만족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하루 한 날이 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나에게 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의 고백이죠. 우리 84편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죠. 주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건 다 후회가 되고 낭비가 될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기쁜 건, 후회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이것만이 후회가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이번에 세봄 은혜 집회도 마찬가지죠. 나오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노력이고 받은 말씀으로 따라 살면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후회가 없는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